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진리를 함축해 놓은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부적이나 혹은 우상으로 결코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목걸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얼굴이 갑자기 10년 젊어 보이거나 혹은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과속 카메라에 안 찍히거나 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 본당 앞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걸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앞에 휘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얀색, 옆으로 검정색이나 붉은색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휘장이 찢어진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뿐 나무로 된 십자가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진 않습니다. 저희가 십자가 뭐 네온 사인이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인테리어예요. 십자가 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십자가 안 바라보면 뭐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몇 주 전에 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십자가를 파셨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와요. 그래서 그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50,000원 드렸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런 거 팔러 다니실까 하는 생각에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처박아 놨습니다.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50,000원 내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거 붙들고 기도한다고 기도 더 잘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물로 삼게 된 이유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얻은 그 육체의 생명, 이 땅의 생명은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같고, 하늘로부터 오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물로 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지난주에 한번 읽었는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과 이제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고요. 이제 내 힘과 노력과 최선으로 살아가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자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은 의미 없음을 선언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으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정함, 이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선언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것은 바보 같다, 어리석다, 비합리적이다 뭐 이런 의미죠.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여겨진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에서 속국이 되어진 이방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어마무시한 굉장히 두려운 사형의 방법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 자체가 로마의 형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모욕을 받은 자, 하나님이 버린 자로 여겨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가? 우린 모두가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흘러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요.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길 원하고 내가 주님의 도구 되고 싶어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교회를 오래 다니던 뭐 얼마 다니지 않던 관계없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이 능력 있는 삶, 더 쉬운 이야기로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살아서 너무 그 바보스럽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능력들이 우리의 판단 속에 다 있어요. 그거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그걸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아테네가 있고요. 위에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고린도라는 곳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유럽과 그리고 그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술 문화와 음란함이 가득 차 있었고 늘 바다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었습니다. 그 땅은 그리스 땅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있었고요. 로마가 점령하여서 로마 문화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부유하고 음란하며 또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곳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철옹성 같은 곳인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라면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실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은사들을 많이 받았던 성도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가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졌죠. 이런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 분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씩 달랐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은사, 기적, 병고침, 방언, 예언, 입신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자체가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데아라고 불려지는 상학적인 깨달음, 그리고 참된 진리,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늘 찾는 좀 신사적이면서 또 학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부류가 흐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기독교 안에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혜를 찾는 자들,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를 포장하여 교묘하게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몸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표적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는데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공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얻어내려 하는 그런 기대의 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 중에 613가지를 정리해서 이걸 꼭 지켜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고, 안식일에는 39가지의 규를 지켜야지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켜면 안 되고요, 상거래를 하면 안 되고, 집을 짓거나 부셔서는 안 되고, 이사하면 안 되고, 추수해서도 안 되고,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한국 교회에도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었죠. 주일날 돌 쓰면 안 된다. 교회 올 때는 슬리퍼나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된다. 미리미리 헌금 다 준비해야 된다.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이거 잘 안 지키면 마치 지옥 갈 것 같고, 11조 안 되면 지옥 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고,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금요기도 꼭 나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강요당했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이고 또 주님께로 가는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고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 못 지키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모시고요, 우리는 종업원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월급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농땡이 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즉 교회 와서는 굉장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해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조금만 죄지면 하나님이 벌 줄 것처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사장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화된 기독교를 예수님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친히 그 성전을 무너뜨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유대교까지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조금씩 또 이게 변질이 되어지면서 중세 천주교 때는 완전히 이제 이
율법적인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라고도 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중요시 여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비합리적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행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그런 종교화된 것들을 부셔내고 그들 안에 이제 자유를 주는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성경도 바라보자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이어 사건, 동정녀 탄생한 거, 뭐 부활하신 거, 구약에서는 홍해를 걷는 거, 만나 메추라기 먹인 거, 문둥병자가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이거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한 신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이건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하면서 이걸 다 빼버립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류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기독교에 준 유익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깊이 살피는 것을 거의 죄악시하였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것 자체를 금기하였어요. 종교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 자유주의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게 그러한 배경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로 인하여서 나타난 폐해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쓴 거라고 하니까 권위가 상실되면서 교회에서 설교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떠나게 되어지고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아주 가치 있게 생각했던 기독교의 이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야 이게 뭐 좀 잘못됐구나 이러다가는 성경을 이렇게 막 자유롭게 얘기하다가는 이게 교회가 다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이미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 운동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되니까 야 우리 그럼 은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였더니 성령이 나한테 막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나오게 되고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상이나 영적 체험들을 하면서 야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구나 하면서 성령 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18세기 그 말부터 나타나겠는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한 300년 동안 이 성령 운동이 확 일어납니다. 이 성령 운동을 인하여서 얻게 되어진 유익이 있다면 이미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은사를 경험하여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아주 활동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박진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운동을 해서 나타난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성경보다 내가 하나님과 경험한 이 경험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체험이 이게 충돌이 될 때에 성령님의 체험을 더 확실히 느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체험하면서 잘못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내에 온다 이야기하면 성경에 이야기한 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더 우선시 되어져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거의 대부분 이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반에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령을 의지하는 소위 몇몇 사람들이 교주가 되기도 하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운동의 가장 큰 폐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치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는 애완견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질까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 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면 주님의 보좌가 막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님 멀미나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맨날 귀 밑에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러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님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계획했던 걸 뒤집어 엎거나 하려고 했던 걸 중단하거나 안 하려고 했던 걸 갑자기 해주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된 것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에 친하다는 생각에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아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흐름들이 역사 속에서 늘 있었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소풍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이걸 뒤로 하고라도 이 자유주의와 이 성령 운동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게 되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가 잘 될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부흥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부흥의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죠.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찾아낸 정말 기가 막힌 부흥의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요. 제가 다른 데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데 성도님들에게만 알려주고요. 혹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지만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죽은 사람 몇 명만 살려내면 교회 부흥해요. 막 병든 사람 제가 손 대면 막 일어나고요. 막 디스크 환자 막 낫고요. 루마티스 관절염 막 다 낫고요. 갑자기 막 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막 이런 이적을 나타내면 우리 교회 순식간에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될 것처럼 확실히 믿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교회 부흥의 방법, 그런 은사가 일단 안 나타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에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무료급식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어져서 복음이 더 잘 전파되어지고 이런 교회의 좋은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건 역시 틀린 말이 아니죠. 이런 똑같은 이런 현상이 선교지에도 똑같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성령 운동에서 막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치유와 은사의 이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종교가 있고 그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면 안 된다. 이들도 다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의 전도 방법인데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참 감사한 기회였는데 저는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6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요. 시장에 가면 야채를 팔 때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도하냐면 힌두교, 불교, 이슬람, 기독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장판에. 그러면 나는 기독교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점들, 이 진리에 대한 탁월함들 이런 걸 소개하는 거죠. 강압적으로 믿으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보셔서 이 여러 종교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지에서 이 기독교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간접 선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짓거나 직업 훈련을 시키거나 혹은 구제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서 기독교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 선교예요. 간접 선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 복음으로 전하는 선교사님은 제가 뭐 퍼센테이지를 딱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20%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냥 간접 선교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의 교회들은 복음주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국만 이렇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주의 교회가 80% 정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들이 다 동성애 다 인정하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러면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야지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막 진동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에서 야, 나도 저렇게 방언 한번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입신해봐야지, 이런 자극을 받아서 교회 오셨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집에 사람이 병 들었었는데 갑자기 기도받더니 기도원 가서 기도하더니 막 병 낫게 되어지고, 갑자기 꼴등하던 아들이 막 갑자기 1등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내 자식도 저렇게 공부 잘하겠구나, 그러나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이렇게 표적을 보고 교회 오셨나요? 아니면 여기 헬라에 있는처럼 지혜를 구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교육하여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그냥 무식하게 전도한 걸로 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장담컨대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은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며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 것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뭘 택했냐면 미련한 전도를 택하셨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어난다고 해서 더 믿음 좋은 사람 아니고 안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깊은 은혜를,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막 다 암기하고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다 뚫어버리고 뭐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성경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고린도전서를 오늘 읽는다고 하였는데 구약에서 찾아야 될지 찬송가에서 찾아야 될지만 헤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고요.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닐 때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많은 은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경이 막 꿀처럼 단 거예요. 막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보기만 하면 막 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데 또 그 시절이 지나면 성경을 보면 졸리기만 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심각하게 낭망하여 쓰러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방방 뜨면서 내가 마치 전 세계를 다니며 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처럼 그런 투철한 사명감에 교회 다니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표적 은사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하고 이거 다 중요한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어디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 그걸 잃어버렸어요. 네.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막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신비적인 거 너무 쫓아보면 교회가 이상해진다. 깨달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좀 신사적이고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중요하다면서 이쪽만 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진짜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궁극적 목표는 어딘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은사도 좋고 깨달음도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진 것,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지고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다가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주님 쫓아서 나아가다 보니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뭐 방언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면 박진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그 기적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은사 체험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는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소위 은혜 받고 영적 체험했다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아실 겁니다. 그 앞에 가면 뭔가 내가 투시될 것 같고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뭔가 그분은 은혜로워 보이기보다는 뭔가 날카로워 보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이야기하며 원칙이나 합리적 사고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일반적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에 성령을 이용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 더불어 이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소위 학식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나 교수나 그런 많은 또 이런 그 많이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근데 그런 분들 교회 다녀본 적 있으시죠? 막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유창하게 막 하면서 저는 그런 데 안 가요. 일단 쫄고요. 두 번째 그런 데 다니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 그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말해도 성도님들 잘 모르고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보다는 뭔가 냉정함과 날카로움과 비판과 정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근본엔 뭐가 있냐면 난 깨달았다는 교만함이 있고요. 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했다는 교만함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면 내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거 없애자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 없애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그 은사 혹은 그 깨달음을 내 안에 교만으로 가득 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은혜도 못 봐서 방언도 못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성경을 저렇게 막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부터 13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예전에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아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았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 다 깨달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초기 사역과 후반 사역이 크게 달라요. 대표적인 게 마가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같이 전도여행 갔다가 얘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전도여행을 왔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왜 중간에 도망가냐고. 근데 바나바는 얘는 이 권위하는 자, 위로하고 권하는 자에게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데려가자고 한 번만 봐주자고 하는데 이게 갈등이 생겨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마가를 다시 청하여서 아주 온화한 모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깨닫은 게 나 전부인 줄 알았고 이거 안 지키면 다 죽을 줄 알았고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 즉 내가 장성하여 보니 그게 별 의미가 없었더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은사가 뭐 중요하며 깨달음이 뭐가 중요하냐. 얘들아 십자가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 아내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들어가 보면 얘네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오락에 미쳐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둘째 놈이 5시간째 오락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일도 분명히 일요일인데 오락만 하루 종일 하고 있을 텐데 죽여버려야 되냐고 살려야 되냐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뭐 답이 있나요? 그 리그 오브 롤인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 롤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그걸 5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더 세다. 이 캐릭터가 더 세다. 이 공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형이 조금 더 아니까 막 얘기하면 둘째로는 네가 뭐라노 하면서 막 대들고 하면서 싸워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걔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그때도 오락하고 앉아있겠냐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막내가 7살입니다. 형들하고 싸워요. 카봇이 세냐 또봇이 세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우리 어릴 때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나더라고요. 마징가 제트랑 태권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지구하고 막 논쟁하는 거예요.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은사 받으면 또 어떻고 못 받으면 어떻고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고 못 깨달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그 시절이 지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깨달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옛날에 암송했던 것 어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같이 벌레 같고 쓰레기 같고 죄악 덩어리인 나를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또 나 같은 죄인들 아직 모자라고 아직 부족하고 저런 사람 하나님 버리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내가 주님 사랑받았으니 그 사람들도 품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죠. 비판할 수 있고요. 당연히 막 끌어올라요. 저렇게 신앙생활 안 될 텐데 다 그렇게 정죄가 되어지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할 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이 날 기다려 주셨듯이 또 그 사람도 기다려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깨닫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더 능력 있어지고 싶죠. 은사도 막 나타내고 싶고요. 이 대사회적으로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 나타내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게 별 의미가 없고 남는 건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익숙하여져서 종교적인 잣대로 연약한 자들, 나중 믿은 자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사를 체험하였는데 이 은사가 마치 자기 것냥, 은사 받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깨달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마치 내가 똑똑하여 깨달은 양, 깨닫지 못한 자들, 아직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미련한 자들이었는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음을 감사하며 주의 천국 소망함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끝없이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수품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